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거 지나간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나간 일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적인 과거의 삶,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일 또는 과거에 우리가 발생했던 일들, 이것을 과거의 옛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과거의 옛일로 생각한다면 믿음을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예수님을 영접한 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육적인 삶을 살았던 옛날 일, 또 옛일, 이와 같이 과거를 두 가지로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우리가 과거의 일, 옛일을 생각한다고 하면 후회될 일도 있고 또 우리가 그걸로 위로받을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삶에서 과거를 뒤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일에 매달리다가 보면은 앞일에 대한 비전이나 소망이나 희망에 대해서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하고 내딛지를 못하는 그러한 올무에 이루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러시아가 소련이었던 시절에 소련의 정치가 고르바초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현재에 아무런 해답을 주지 않는다. 과거는 다만 우리에게 교훈을 줄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둬야 되고 옛일은 옛일로 놓아둬야 됩니다. 그것에 우리는 생각을 빠뜨리고 우리가 그 생각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이 책은담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의 왕지실은 불여 방장 내 집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뭔 얘기냐면은 이미 지나간 허물을 후회하는 것은 앞으로 닥쳐오는 잘못을 막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나간 일, 옛일, 과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젖어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게 후회해서도 안 되고 또 그 부분을 우리는 뒤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았던 옛일, 또 사탄에 매여서 종노릇을 했던 우리의 삶들, 이런 생활에서는 우리는 전혀 그 부분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 참된 신앙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난 옛 시절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항상 방금 말씀드린 대로 후회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우리가 통탄한다든지 이래서는 아니 되고, 믿음 생활에서 과거에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았던 그 잘못되어 있는 이런 모든 일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은 우리를 미쁘사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 거듭 태어난 성령과 물로 거듭 태어난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물로 거듭 태어난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은 새로 태어난 자,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은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일, 육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 낳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새로운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썩지 아니할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새로 낳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되어진 우리의 존재입니다. 자, 이와 같이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이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욥기서 8장을 보면은요, 발닷이 욥기와 논쟁을 하면서 발닷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옛 모습,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삶을 살았던 그 옛 모습, 옛 성품에 대해서 왕골과 갈대를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발닷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 옛 모습, 그것이 즉 갈대와 왕골이 진벌이나 물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대를 보십시오. 갈대는 물이 있는 데서만 자라나는 풀입니다. 물이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왕골은 어떻습니까? 진펄이 없으면은요, 왕골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물이나 진펄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 이러한 왕골과 또 갈대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닷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왕골과 갈대와 같이 세상 것에 의지하면은 결국에는 쓰러져 버리고 결국에는 멸망해 버리고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 성품, 옛 사람, 육적인 삶을 살았던 건 옛적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아니했던 그 과거의 삶, 이 삶 옛일을 잃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옛날의 삶을 살았던 때 우리는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워도 집은 모래 위에 세운 거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옛날을 생각하지만은 일상적인 생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광야 생활을 했던 하나님을 등졌던 그 옛날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를 놓고 보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옛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새 일을 행하셔서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43장 10절 19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말씀이 나왔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셔 가지고 길을 내서 너희들이 거기 기거할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이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길은 어디입니까?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길을 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오해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그 길,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좁은 길, 그 길을 우리에게 광야에서 길을 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광야하면 어딥니까?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 길을 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당시에 그 억압당했던 그 시절,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놓고 볼 때에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종노릇을 하고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옛적인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일을 한번 우리 바라보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킨 그 커다란 새 일을 우리는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헤어나게 해 주시면서 바사왕 고레스를 회개하고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금, 은, 보화 이 모든 것들까지도 주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갔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든 기물들, 모든 물건들까지 다 주어서 내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에스라서 1장 8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청고지기 미드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자, 이와 같이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 길을 내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다 겪을 때에 꿈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겪은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말씀이 시편 126편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이와 같이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서 이런 찬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 시대 우리를 한번 봅시다. 이 시대에 이 혼탁한 세상,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 복음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내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기쁨과 찬양이 넘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길을 내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걸 행하셨는데 이 행하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그 믿음의 길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길로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 눈먼 것을 영안을 뜨게 만들어 주셨고 사탄의 포로 됐던 우리들을 자유함을 주셨고 또 눌린 우리를 또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와 같이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광야 생활에 길을 내주심으로 인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내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길을 내주신 이 길, 세일, 이 생활 행한 것을 우리 또 한 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복음을 얻었습니다.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맹인으로 되어 있던 우리의 눈들이 뜨여져서 영안을 밝게 떠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력이 됐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살았던 과거의 우리가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과거에 놓고 보면 성적인 문제들로 본다고 하면 뭐 음행이나 호색이나 또는 음탕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타냈던 그런 죄악들, 이런 죄들 그뿐입니까? 쾌락을 우리가 그것을 일삼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섬겼던 그 우상들, 돈, 술, 마약, 불안, 해소, 또 점집을 찾아다니고 불안해서 점집 찾아다니서 점을 봐고 이러한 모든 것들,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육적인 삶들, 위험을 무릅쓰면서 걸어갔던 그런 우리의 육적인 삶들, 이런 행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런 모든 소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셔 길을 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고 우리는 참 믿음을 얻었고 우리는 참 복음을 얻었습니다. 성령으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갈던 우리를 길을 내주셔서 죽을 몸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의 그 은총 우리는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삶은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주셔서 우리는 복음의 길, 예수님을 믿는 영생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참 복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옛일을 생각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느냐. 옛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 생수를 마시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3장 20절을 보면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물을 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 강을 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승냥이와 타조가 나옵니다. 자, 승냥이와 타조는 뭘 얘기합니까? 이거 부정한 동물입니다. 레위기 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새 중에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한 동물입니다. 승냥이는 어떻습니까? 물어뜯고 싸우고 다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잔인한 짐승입니다. 타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알을 낳더라도 사막에 놔둬버리고 돌보지도 않는 그런 타조입니다. 이와 같이 승냥이와 타조 같은 잔인한 승냥이와 타조 같은 이러한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에게 세일을 행해 주셔가지고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승냥이와 타조 같은 그런 이방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아 주셔서 그 자녀를 삼아 주신 그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옛적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에게 세일을 행해 주셔가지고 생수를 주셔서 마시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강같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수입니다. 복음의 말씀의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영원한 샘물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목을 적셔주시는 영원한 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입니다. 이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서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시고 우리 영혼에 물을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원하신 샘물을 마시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적에 우리가 승냥이와 타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그 모든 육적인 삶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과 물로 거듭 태어난 중생의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는 마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려면은 우리는 다섯 남편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우리가 제가 다섯 남편이라고 하니까 어리둥절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그 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내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남편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명의 남편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첫째 남편은요, 물질을 추구했던 삶을 살았던 남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추구했던 삶을 살았던 과거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을 추구했던 과거의 육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추구했던 그러한 과거의 남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만을 의지했던 과거 육적인 삶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던 자들, 이런 것이 결국에는 육적인 삶을 살았던 두 번째 남편입니다. 세 번째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세상 지식을 추구했던 삶을 살았던 남편, 즉 다시 말하면 세상 지식만을 위해서 살았던 육적인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지혜, 세상에 있는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옛적 육적인 삶을 살았던 그때 당시에 세상 지식만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때의 육적인 삶, 이게 세 번째 남편입니다. 네 번째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열정적이지 못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던 그러한 남편. 육적인 삶을 살면서 열정적이지 못하고 믿음을 지니지 못하고 게으르게 살았던 그런 삶을 가지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소홀히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말로만 믿는 이러한 자들 저주를 받을 것이요 게으름을 피우는 이러한 삶, 이런 육적인 삶, 이런 삶이 네 번째 남편입니다. 다섯 번째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허영과 세상 쾌락을 구했던 그런 남편입니다. 허영과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육적인 삶, 이게 다섯 번째 남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우상, 이게 바로 뭡니까? 허영, 쾌락, 이런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육적인 삶을 살았던 이 남편, 이게 다섯 번째 남편입니다. 이러한 다섯 남편을 버렸을 때에, 자, 다시 말하면 옛적인 육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막에 물을 내고 또 광야에 강물을 내서 우리에게 샘물, 즉 생수를 우리에게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트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책은담에요 반기자는 촉사가 개성약석이요 오인자는 동념이 즉시과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반성을 하는 사람은요 부딪히는 일마다 모두 약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반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옛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믿음 속에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마다 약이 됩니다. 보약이 됩니다.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옛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매였던 과거의 삶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오직 새롭게 다시 탄생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로 옛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강을 내주신 그 샘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의 부유함도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또 부유함을 또 원하십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옛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지난 옛일은 한 토막의 과거, 한 조각으로 놔두어 버리고 새로운 날을 그 조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영원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며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하비트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육적인 삶을 살았던 옛일로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간혹 일어나고 또 때때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오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옛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육적인 삶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채찍하여 주시고 항상 복음 안에서 생수를 마시며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 생명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샘물,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좁은 길을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